이제 사무엘서에 신학자들이 흔히 부록이라 얘기하는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에서 이제 네 번째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소위 장정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원문이 이제 표현이 그러하니 이제 번역도 거의 직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역을 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번역은 언제나 이제 직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옮기다 보니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을 더 꼼꼼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언제 분노하실까요? 언제 진노하실까요?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뒤늦게 진노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먼저 성격이 급한 사람은 나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줄로 착각하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거의 동시적으로 정말 번개와 같이 전광석화와 같이 생각과 때로는 말을 안 하고 바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 만약 중간에 말을 한다면 말, 그리고 그 말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진노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이미 모든 일이 다 벌어진 후에야 진노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악한 생각이 어느 정도 형상화되어지면 그때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이 표현은 다윗이 그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왜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조사하고자 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의도를 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타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네가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설마 내가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증오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먹은 것을 이미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진노가 무슨 까닭이냐? 아벨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 너와 너가 바친 제물이 내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것이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내가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아벨을 미워함이 어찌된 까닭이냐 하시면서 죄가 마치 문 앞에 엎드린 것과 같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가인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예배당 뒷문은 이제 열고 닫으니까 저걸 여닫이 문이라 그러잖아요. 저런 문은 그런 장난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미닫이 문, 옆으로 밀고 닫고 하는 문 있잖아요. 그런 문에는 그 앞에 누군가 한번 작정하고 엎드려 있으면 마음 급한 사람은 또 꼼꼼히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앞에 사람이 엎드러져 있을 것이라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늘상 하는 대로 문을 벌컥 열고 가다 보면 반드시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가 마치 그와 같거든요. 네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이 마치 그렇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과 같으니 네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경고해 주셨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잘 보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가인은 일부러 아벨을 들판으로 끌고 가서 아무도 없다 싶은 그곳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너 지금 뭐 하려는 생각이야? 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악한 생각, 때로 그것이 말로 우리의 입을 나오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 규정하신다.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가을에 전도 운동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드리는 얘기죠. 사형리에서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것도 죄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사형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전도 폭발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죄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가 교만한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진노하신 거예요. 그에게 스스로 소홀하 여기는 미치광이의 병이 들고 날게 한 후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다니엘 4장을 잘 보시면 단회성, 일회성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무엇이길래 네가 잘나서 바벨론의 왕이 됐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 한나의 입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또 마리아도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 했을 때 같은 맥락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라 누구든지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든 비천한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다시 비천한 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든 다윗이든 그 어떤 누구든 간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여전히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가 사용하시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렁이여 벌어지며 지푸라기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다. 아침에 끼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며 아침에 피었다가 햇살에 말라 비틀어져 사그러져 갈 들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시는 그 모습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양면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잖아요. 꿈을 꾸게 하는 그 경고죠. 꿈을 꾸게 하는데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니 다니엘을 보내서 해석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무려 1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진노를 유예하십니다. 근데 1년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망각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 그랬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4장에서 표현하기를 그의 말이 내가 건설한 이 바벨론 도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말을 입으로 생각해서 그 말이 아직 내 입에 있을 때에 정확히 표현합니다.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말이 입안에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생각이죠. 그 악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스스로 소홀히 여기는 미치광이가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특별 섭리로 우리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열었다 저랬다 뒤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애초에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대로 하나님은 대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순간순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의 생각을 머금고 또 우리의 입에 말을 내뱉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까? 그러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더디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될 것 없어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 답답해하고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더 멈춰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 앞뒤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가해 줘야만 이 일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관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기도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미 했던 것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뭐가 잘못인가? 여러분 죄입니까? 정말 죄라고만 여겨집니까? 누가 보더라도 죄라고 여겨질 일이라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적었다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이름이 뭡니까? 네 번째 책이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뭡니까? 민수기죠. 민수기를 왜 민수기라 그래요?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들의 그 민수기의 이름은 넘버스예요. 숫자들. 민수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수기 초입부에 출애굽했을 때의 첫 번째 세대가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인원을 다 카운트해서 우리가 흔히 60만 얘기하는 게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다.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라 불러요. 그리고 40년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0살에서 19살이던 세대로 이루어진 새로운 모압 광야에서의 세대가 다시 한번 숫자를 또 카운트해도 역시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 1000 이하 단위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세대가 지났고 형벌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60만을 그대로 복원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선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오류에 빠질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이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이미 숫자를 헤아려 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지만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중반절에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사 그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옳은 선택을 하는지, 옳은 말을 하는지,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돌아오는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not into temptation, 영어 역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유혹에 빠뜨리게는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달아보신다. 상 받을 만하냐? 축복 받을 만하냐?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할 만하냐? 네가 지금 내 백성이 맞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확인해 보신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 차례 우리를 확인해 보셨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생각, 우리의 입으로 내뱉게 될 말들, 그리고 우리가 할 행동들을 하기 전에 멈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결국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인구조사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할까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20살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인가? 물론 땅의 토질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또 그 사람의 세부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오차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그저 인구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땅의 토질, 또 그의 노동력의 어떤 정도 이런 것까지도 또 풍년과 흉년에 따른 더 세밀한 측정 요소들을 개발해내지만 고대 사회는 이것은 국가 생산량을 예측하게 만들죠. 그러면 동시에 뭐가 나올까요?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일 세금의 양이 얼마인지가 추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가에 우리나라에도 통계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조사를 해야만 그래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죠. 국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구가 감소하네. 이러다 60만 대군이 유지가 되겠는가? 그러니 좀 더 병력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더 이상 공익으로 빼주지 않고 또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녀를 낳으라고 더 독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누가 오셨는지 출석 체크를 합니다. 단순히 인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누가 오셨고 누가 안 오셨는지를 이 자리에서도 파악을 하고 3일반까지는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일 오전에 주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오신 게 맞는지 전화도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주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 누가 교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고 가정에 무슨 변고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시험 들지 않았는지 또 혹은 질병에 걸리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보며 신방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 24장을 잘못 오해하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라, 인원 통계 내지 말아라, 아무런 계획 세우지 말아라 이런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계획 세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계획 세우면 제발 그거 안 지키면 죄 짓는 줄로 생각하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계획은 수정하기 위해서 세운다. 이게 이 사회에 성공하는 리더들이 하는 격언입니다. 계획은 수정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그걸 반드시 100% 지켜야 되는 스스로를 거기에 얽매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백지 한 장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 시절에 모세에게 인원을 통계를 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하면 왜 죄냔 말입니다. 이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이 백성이 결국 조사를 했더니 9절에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는 80만 명, 유다만 50만 명, 무려 군대가 130만 명이 동원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열강을 다 통제할 수 있겠구만. 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 군대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군대와 마병의 수를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러니 이 중근동에서 가장 고대나 강력한 게 기병이죠, 기병. 그리고 그 기병의 말의 힘은 애굽의 말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절대로 가지 마라. 애굽의 말을 사지 마라. 이것을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말하자면 현대 군대로 한다면 전차부대, 기계화 부대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사일 무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압이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물론 비판적인 신학자들은 요압은 오직 반대를 사명으로 사는 사람, 삐딱선 탄다 그러죠. 타고난 반골 기질인지라 무조건 하여튼 다윗이 하라는 건 일단 거역하고 본다. 다윗이 하라는 건 반대하고 본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반대하는 거지 뭐 요압에 대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까지 요압을 혹평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100% 의인이 없고 100% 악인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늘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요압,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무려 37명의 용사들, 요압의 동생 아사헬, 아비새도 나오고 요압의 무기든 자도 나오고 심지어 햇사람 우리아에도 나오지만 요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그렇게 불충성스럽고 다윗에게 함부로 경거망동했던 요압이지만 그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심장 내면의 울림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옳은 소리를 듣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언제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틀린 소리만 골라가면서 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저 사람이 나에게 옳은 말, 의로운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내가 실망감과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은 옳은 말을 하겠지. 이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끝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4절을 보니 왕이 명령을 내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10절에 이제 다윗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12절, 13절을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왜 다윗이 하필 이걸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21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시절에 투항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는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 후에 성전의 종들 느디님 사람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사울 왕은 그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랬겠죠. 그 한이 하늘에 미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아합 왕 때의 그 가뭄의 세월과 거의 비슷하죠.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는 3년의 기근을 이미 다윗 왕 때에 겪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13절에 보십시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뭡니까? 7년 기근이에요. 몰랐다면 그저 두어 달 혹은 6개월 비가 안 오는 것만 경험을 했다면 까짓것 7년 기근 어디든지 살겠지 죽기야 하겠나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3년 기근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이 7년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도 13살에서 많아봐야 13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8째 막내 아들. 3명은 전쟁에 갔으니 넷째부터 7째까지 연년생이면 다윗은 13살 좀 돼야 되죠. 그때로부터 30살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도 또 베냐민 지파 게랍니까? 또 후속 반란이 일어나서 그때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두 번째 형벌인 원수에게 석 달간 쫓겨다니는 게 끔찍하게 아마 싫었을 겁니다. 기간으로 볼 때 7년보다 석 달보다 작은 3일, 설마 3일 동안 별일이야 있으랴, 전염병 좀 퍼져봐야 사람들 좀 앓다 말겠지,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물러서서 이게 정말 다윗이 17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내 자신의 죄라고 여긴다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두 번째 걸 선택했었어야 되죠. 7년 기근도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거고 3일간의 전염병도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거니 끔찍하게 싫고 정말 평생토록 너무나 시달린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쨌든 죄를 저질렀으니 석 달 동안 제가 쫓겨다니겠습니다 라는 걸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이야 별일이야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15절을 보니 무려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뒤늦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했지 이 백성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뭡니까? 회개죠, 회개.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24장에서 잘못 착각하기 쉬운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하면 된다. 천만에요. 17절이 없는 제사는 백날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7만 명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 밑자락에서 모세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건 내 죄입니다. 내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나를 죽이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회개의 제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멈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아라우나가 타작마당도 무상으로 드리겠다, 소도 드리겠다, 땔감도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24절에 다윗 왕이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절대로 무상으로 받지 않겠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아라우나에게 받으면 받은 걸 내가 주었으니 내가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 것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헌금이 어떻게 벌어들였냐가 중요합니다. 모세 요경 율법에 얘기하기를 그냥 원문이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 단어는 심각하고 창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단어는 율락행이라는 남자인데 창남이라고, 창녀면 창남 이렇게 해야 어휘가 맞겠습니다만 이게 더 그래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번역인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개 같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 같은 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득을 이뤄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내가 이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진 않았는가? 이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과정이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개념에서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죄의 대가는 누굽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 소멸되어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 짐승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끝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지만 그 제사의 주체요, 그 제사에 대한 대가 지불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고 기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사도들이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채 제가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당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누군가 그 기도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를 해결하는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의로운 일, 거룩한 일, 경건한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얘기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인구조사 통계를 한다. 이거 절대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이 조사를 했는가? 내가 만든, 마치 느부갓네살이 내가 세운 그 대제국,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의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메디아에서 데려온 그 공주, 그 메디아 왕국은 산세가 수려하고 짐승도 많고 나무에 열매가 많으나 바벨론 지역은 아주 황량한 벌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공주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 자체가 아예 산이었더라.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 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그 바벨론 도성 안에 만들어 놓은 공주를 위한 정원을 보니 마치 구름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아서 공중정원, 행인가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정도였더라. 이 정도의 대단한 공력을 이루어내고 대제국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다 바울의 그 표현이 그렇게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이 그냥 우리가 외워서 되뇌일 수 있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격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똑같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오직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